18편인데요. 이게 좀 긴데 오늘은 1절과 2절을 읽고 제가 1절만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18편,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성경책 안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매우 존경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믿음의 사람, 또 다윗과 골리앗 등등의 사건들이 떠오르는데, 이 다윗이 쓴 시편 18편은 단순한 시편이 아니고요, 매우 좀 복잡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쓴 18편을 이해하려면 사무엘 상하라는 성경을 꼭 봐야 합니다. 그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시편 18편을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성경책 위에 파란색 글씨로 아주 길게 제목이 쓰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유독 깁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18편은 다윗이 매우 어려울 때 썼던 시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우선 사무엘상 18장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사무엘상하를 두 번 찾을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이 사무엘상 18장 앞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보세요.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다윗과 전쟁에서 이긴 다윗이 돌아왔어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런데 백성들이 천천과 만만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불쾌했어요. 본문엔 불쾌하다고 나왔는데 이 사람 질투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도 질투하시나요? 여러분 질투를 왜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오늘 사울이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 말 속에 사울이 지금 질투가 시작됐고 이날부터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때 되면 죽이겠다예요. 때 되면 죽이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는데 질투를 왜 했을까요? 자,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 말은 숫자적인 비교인데 상담학, 심리학, 의학자들이 말하는 질투의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질투를 왜 하냐면요, 자기 가치를 부정할 때 질투가 생긴다고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질투를 왜 하시냐면요, 내 가치를 나 스스로
부정할 때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은 왕이고요. 다윗은 그냥 뭐 일개 장수라고 치세요. 그러면 왕이 다윗을 질투했다라는 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가치를 스스로 부정할 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사울이 질투가 생겨요. 다윗이 질투가, 자리적으로 보면 사울이 질투할 자리가 아닌데 질투가 왜 생기냐면 내 가치를 내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왜 질투하냐면 내 가치를 만만이라고 하는 다윗으로부터 내 평가를 내린 사울이다 보니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질투하시냐면요. 질투의 근본 이유는 나 자체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기고 내 가치를 내가 매긴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가치를 어디서 매기냐면 외부로부터 나를 매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보내셨잖아요. 거기 가서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질투 나오죠. 왜 질투 나와요? 내 가치를 그냥 명절에 갔으면 그냥 그 자체가 소중한 건데 나를 그렇게 안 보고 어디다 빗대요? 가족들 모여 있는데 저 집과 내 집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집 따라서 저 아들, 딸, 저 집의 상황에 따라서 나를 가치를 매기니까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학문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바깥으로부터 정의 내리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내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소중한 건데 우리의 가치를 자꾸만 외부로부터 매기다 보니 질투가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부터 사울의 표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싸운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대 집안이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제 사무엘 하를 찾을 텐데 사무엘 하 9장을 가보세요. 9장. 이제 전쟁을 했고 이제 사울의 집이 망하거든요. 다윗이 이제 결국은 이겨요. 이제 왕이 되는데 다 정리가 되고 사무엘하 9장을 가보세요. 사무엘하 9장에 가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제 뜨는 해가 되고 사울은 이제 끝나고 어떻게 되냐? 9장 1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다 죽었어요. 이제 죽을 사람 다 죽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3절이 중요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6절 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매우 유명한 이 9절 7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엄청난 장면이에요. 지금 다윗은 평생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녔던 거리를 치면 엄청난 거리를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후손을 도와줘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다리를 절죠. 다리를 저는데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었던 땅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다윗처럼 못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집안이에요. 근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집안에 후손이 남아있다라는 건 구약의 배경이나 우리나라 여러분 예전에 과거 역사를 봐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아직 남은 사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자를 보니 다리를 절고 할아버지의 땅을 그 손주에게 그대로 다시 준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 땅 줬다가 나중에 거기서 나라 만들면 어떡하려고요? 그만큼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하는 이 행위는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인생이 되게 어렵게 왔거든요. 되게 어렵게 왔고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넘기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집안에게 다시 땅을 주고 그 손주를 살려줘요. 자, 지금 요 장면까지, 요 모습이 다윗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시편 18편에서 뭐라고 첫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래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힘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걸 봤겠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하신 하나님이 있죠. 그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극히 미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절에 1절 맨 끝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랑합니다라는 요 단어와 문법 구조가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 성경 전체에서 요 문법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쓰였어요. 다른 데는 단 한 군데도 쓰이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와 문법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합니다에 쓰였어요. 여러분 18편을 펴보세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이 절을 잘 보시면 힘과 사랑이 같이 있다라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힘이면서 그 하나님을 다윗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둘 다를 함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요 히브리어 문법과 형태가 어느 성경에도 없고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그래서 신학자들이 주목해요. 그럼 이게 왜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힘센 하나님, 막강한 하나님. 여러분, 이 시편 18편의 제목이 뭐였냐면 사울에게 쫓겨서 풀려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그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배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사랑하다라는 유일하게 쓴 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부드럽고 측은한 사랑을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랑이.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고
부드럽고 측은한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부드럽고 측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경험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매우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적인 환경은요 매우 강해요. 칼,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냐면 부드럽고 측은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자기 외부적인 환경을 너무 각박한 거죠. 메마르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럽고 측은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드럽고 측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잘 보세요.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부드럽고 측은한 사랑이 다리 절고 있는 그 손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제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힘이에요. 이 말 속에는 다윗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부드럽고 측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울에게 쫓길 때요. 여러분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요 이런 게 있어요. 되게 거칠거든요. 상황은 매우 거칠고 매우 각박하고 힘들어요. 내 상황이. 그런데 나를 터치하고 나를 만지신 하나님은 매우 부드럽고 나를 측은히 보시는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주변 상황은 나를 쫓고 있어요. 상황적으로 그것이 뭐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 상황이 됐든 나는 매우 각박하고 힘들어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매우 측은히 여기시는 걸 내가 알아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그때 눈물 나잖아요. 그때 눈물 나는 거예요. 본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나를 측은히 보신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는 거죠. 내가 너를 측은히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부드럽게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그때 만난다니까요. 다윗은 그것을 사울에게 쫓길 때 만났어요. 그걸 만나다 보니까 다 죽었는데 그 사울의 집안에 남았던 손주 무비보셋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영원토록 함께 상을 먹을 거라고 축복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드럽고 측은한 사랑이 다윗을 통하여 무비보셋에게 나타나는 걸 보시고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드럽고 측은하게 다가오세요. 언제? 내 상황은 사울에게 쫓기거든요. 쫓기고 열악하고 힘든데 상황은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측은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표현이 성경 전체에 여기밖에 안 쓰였으니 신학자들이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다윗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사랑은 사울에게 쫓길 때 경험했던 부드럽고 측은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드럽고 측은하게 바라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못돼 먹을 때가 있잖아요. 교만하고 악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매우 부드럽고 측은하게 보세요. 그리고 더 부드럽고 측은하게 볼 땐 언제냐면 내가 정말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예요. 그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매우 부드럽고 측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부드럽게 사랑하고 측은하게 대하고 하는 게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안타깝게 보십니다. 우리 수아가 저기 누워있지만
저 친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측은한 거예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우리 수아를 생각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측은하게 보시고 내가 너를 도와야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도 그래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드럽고 측은하게 보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거칠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올 때 내가 거칠어, 내 감정이 거칠고 상황이 거칠다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과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부드럽고 측은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지그시 바라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니거렛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되게 좋은 예화를 들었다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셨죠? 니거렛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드럽고 측은하게 보시냐면요, 엄마 품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바라볼 때처럼 우리를 보신대요. 니거렛 목사님이 하신 예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자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때요? 가장 이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매 순간마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 저 오늘도 기분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아요. 뭐 상황이 안 좋아요. 여건이 안 좋아요. 건강도 안 좋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늘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가장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다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부드럽고 측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오실 때 어떻게 하루를 살다 오셨는지 저 몰라요. 여러분의 감정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그거 다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부드럽고 측은하게 보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정도 변화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아요. 내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수아가 지금 어리잖아요. 저 친구가 나중에 시집가고 할머니가 되거든요. 할머니가 돼도 나중에 하나님은 저 친구한테 대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변하는 건 우리라고요, 우리.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부드럽게 찾아오고 내가 너를 측은히 여기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그렇게 바라보신다니까요. 그걸 믿고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18편 1절을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있는 힘 안에는 군사적인 힘 말고 그 하나님의 부드럽고 측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 다윗에겐 막강한 힘이었어요. 그 힘 때문에 무비보셋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평생을 지켜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부드럽게 만나시고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란 사람을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늘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고 어떻게 다윗이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자신을 부드럽게 측은하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그는 그 위기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부드럽게 측은하게 안타깝게 다윗을 지그시 바라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 그 하나님의 측은한 사랑을 보여줬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부드럽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내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나를 그렇게 안타깝게 보시고 나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친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이나 내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친근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윗만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부드럽고 친근한 사랑을 나에게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